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있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셔서, 음,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말씀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평소와 같지 않지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꾀를 내었대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을 받을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은 꾀를 내었다고요.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사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신 창조의 세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부족함도 없었고 모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랑할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이 금방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있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도 있고 내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도 금방 있고 전혀 죄를 지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절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은 실패하지만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인간을 괴롭히고 싶어서 창조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그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뒤집혀질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타락함을 허락하셨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선악과가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조의 실패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타락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작정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정으로 안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타락을 해서 아담의 마음조차도 100% 이해를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인간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니 어떤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오잖아요.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과 불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인간한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선악과를 까먹은 아담 탓만 했고, 선악과를 지으신 하나님 탓만 했고, 선악과를 까먹게 한 뱀만 탓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담 탓도 아니고 뱀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나의 죄를 스스로 뉘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의 타락마저도, 나의 그 배신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잘 설교노트를 적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한테 두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는 인간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죄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죄에서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피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피하는 게 나한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누군가 때문에 내가 피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내 스스로 악한 길로 들어섰구나를 알게 되면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모든 문제들이, 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랑에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을 때
하는 선택은 강제적이고 거짓일 수 있지만 선택할 자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것은 참되고 진실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아니,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강제적입니까? 이 사랑이 강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찌 되는지 아담이 모르고 따먹었습니까? 알고 따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붙들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꽉 붙들면 내가 다시는 아담처럼 도망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믿음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고백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고백과 나의 사랑을 변하지 않게 붙들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게 돼요. 그동안은 하나님은 되게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헌금을 드려야만 하는 분이구나, 봉사를 해야만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의 비참함,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배신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고 싶은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선택했는데 이젠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택을, 이 고백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는 것도 허락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찌 될지 나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패가 됐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갈 때 말라리아 주사를 맞죠. 그런데 말라리아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아프리카 가서 막 모기가 잔뜩 있는 곳에 우리가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호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믿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다시 한번 내가 타락하고 아프고 병들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사를 맞는다는 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다시는 그 병들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를 맞았다고 나 이제 안전해 이러면서 누가 모기가 잔뜩 있는 곳에 갈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다시 죄가 가득한 곳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때는 그 사랑이 영원히 지켜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대요. 근데 그 정직하다라는 말의 참뜻은 뭐냐? 적합하게 그리고 기뻐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선하게 살 수 있는 적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다짐으로는 여러분 금방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금세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간한테 주신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요. 나는 금세 까먹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 표어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가 가득한 죄가 가득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참되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고백을 진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시는 그 고백을 해놓고서는 스스로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한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그저 말뿐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나의 의지와 나의 사랑은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너무 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면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고백을 참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를 적합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붙들어서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셔서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약한 존재가 맞다는 것을 몰랐다면 우린 절대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우린 절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김원재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하고 있어 예배드리는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세요. 자, 가테엘 학생청년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022년 표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대표기도 김미령 학생, 봉헌기도 박정호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여러분 아직 안 보내신 분이 있다면 오늘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우리 또 헌금을 보내야 되겠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계좌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이 되니까 못 나오는 친구, 현장에 못 나오는 친구들은 줌으로라도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10시 30분부터 50분까지 20분간 진행이 되고 인도자는 김희성 학생입니다. 2부 순서는 오늘 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줌으로 반별 모임 잠깐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났죠? 네, 이제 반별로 나눠드릴 테니까 좀 우리 지난주에도 못 모이고 했으니까 서로 좀 인사하고 잠깐 짧게 모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릴게요. 자, 열었습니다. 모두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회의실로 들어가세요.